자, 오늘은요, 어제 이제 히브리 원어 창세기 1장부터 또 종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요, 이렇게 좀 구조를 알면요,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 구조를 알아야만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자, 창세기, 창출, 레미, 신사. 물론 이제 그거 다 아시죠? 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민수까지 주체가 여호와. 원래 창세기 1장에, 매번 여기 엘로힘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1장 2절 가고 나면요, 그 엘로힘이 여호와를 박혔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주체가 뭘 박이죠? 엘로힘에서 여호와를 박힌다. 여호와. 이거 뭐죠? 요두의 바베죠. 하나님이 호흡해주고 또 호흡해주고 바뀌어요. 그런데 신명기가 보다면요, 이 주체가 모세를 박혀. 물에서 건져 올린 자, 모세를 바뀌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신명기가 보면 신명기는 또 말하고거든요. 그래서 신신당부. 이 신신당부가 모세 신명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만든 성경 도표 중에요, 참 아주 쉽게 하는 도표들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도표, 창세기 구약인데요. 구약이 39권이죠. 구약 39권은요, 구성이 17, 5, 17교예요. 17, 5, 17. 이게 무슨 냐면요, 역사서가 17권인데, 17권은 반드시 17인데, 17이 5, 9, 3. 그리고 시가서 5권이 빠지고, 또 예언서가 17. 이게 또 5, 9, 3이에요. 포로로 나눠지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5, 9, 9권이고, 포로 바뀌죠. 신학은요, 사하나 21 하나 바뀌고, 또 여기다 제가 해놨는데 오늘 한마디인데, 창타 시몬은 아이야요. 이 도표가 뭐냐면요, 제가 성경 도표를 전체를 만들어 두고 보면은, 여기요,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창세기는 창타 시몬은 아이야요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심판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다, 이 얘기죠.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민수기죠. 민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또 뭐죠? 레위기는 제사와 거룩. 신명기는 신신당,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만 알고 나면요, 엄청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표가 이제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대로, 레위기가 우리 핵심이에요. 우리 핵심이 레위기고요. 레위기가 우리 심장에게 제사와 거룩이 우리 안에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신명기, 말하고 또 말하고 신신당부한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민수기, 네가 레위기대로 훈련한 과정을 거쳐봤냐. 네 번째는요, 출애굽이야. 네가 왜 그 출애굽을 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야. 창세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역사서. 레위기대로 살아가지고 복과 저주를 아느냐? 일곱 번째는 그 하나님을 네가 참배해봤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예언서. 예언자를 왜 보냈냐?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인데, 이렇게 뭘 보여줘? 전부 다 여호와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에 들어서 모세는 물에 건져 올리자죠. 왜? 보여주는 사역. 그래가지고 메시아는요, 메시아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린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뭐가 돼요? 전부 다 가르치는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요게요, 맨 안에 강점이 있죠. 그 뭐죠? 맨과
맨 밑에 얘기죠. 그럼 여기서 오늘요 하나님의 창세일장에 하샤마이 위에 물고 아래 물다는 얘기죠. 결국 율법과 복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전부 다 봐요. 시아움, 여기 나온 시아움은 묵상 바라보는 얘기. 전부 다 성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전부가 묵상을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묵상을 하는데 이 기름 부은 단어 어떻게 하나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시아가 묵상인데 뭐예요?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죠?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 우리 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생명의 호흡을 하게 돼요. 이것이 몇십에서 말씀을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한 손에 의해서 생명 울타리죠. 이것이 설명은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이것이 메시아의 80. 그래서 전부 다 글자 파이다라고 나면은 요런 맛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형상을 보이는 거 뭐죠? 그것이 바로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과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되는데 그것이 토라. 뭐 율법이죠. 여기 10편 110편 1편이 여호와의 법. 고린도서 14, 20편 율법. 이사야 28절 10편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한 형상과 모양을 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모세 오경 인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과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갖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을 그 제조직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이라는 완성된 설계도 창세기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요? 먼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계도를 그려놓고 나서 그 완성된 설계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설계도를 그리죠. 그 설계도가 나와야만 건축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똑같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완성 설계도를 만들어 가서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창세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간의 공간과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할 때는 이미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적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완성했다 계획이죠. 아무 계획 없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것인데 이런 설계도대로 참 해놓고 나서 인간들을 전부 하나 끌고 가면서 훈련시켜서 가겠다고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시면 그예요. 야곱이 원래 야곱을 썼나요? 야곱의 실체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실체예요. 원래 엄마 뱃속일 때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이었고 에서는 에돔이었어요. 그게 뭐 본질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고 나면서 너는 이스라엘인데 뭘로 살아요? 야곱의 삶으로 에서의 삶으로 살아나가고 나면서 전부 다 겉옷 입고 나중에 훈련마다 겉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마지막에 네가 죽기 전에 뭐 해요? 네가 이스라엘로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목사들이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만세 전에 목사님보다 멀리 생각하고요. 목사님으로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에 나올 때 전부 다 겉옷 입혀가지고 하나 훈련을 받아가면서 허물을 다 뺏겨가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연단시켜가지고 목회사를 살게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타번 신세마포 그리고 여호와의 옷 그리스도 옷을 입혀가지고 마지막에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목사님들의 일생이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설계도 그려놓고 창세기에서 출발을 한다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이 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그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첫삽을 띄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죠.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요, 자꾸 시간을 벗어나가지고 이해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은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영혼 속에서 일을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이해를 하려다 보면 자꾸 단단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와 우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우리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고,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고 깨달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하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야곱이 이수라는 게, 이수라는 옷을 다 야곱이라는 옷을 입어가지고 정말 애굽에 가서 30년 동안 애굽을 돌아가지고 고생고생 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바뀌어가지고 다 돌아온 과정을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고 나면요, 창세기의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힌트를 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창세기의 서론을 완성하고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 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하죠. 몇 분 동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했는데 1장 2절 보니까 토보 호셋고 혼도가 흑암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어가지고 뭐예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데 거기는 강이 4개가 있더라. 얘가 없다는 거죠. 계속 20장 1절 이어가니까 저가 또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흘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더라. 아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가 몇 개 있죠? 원래 나무가 1개 있죠.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3개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선의 나무, 하나는 악의 나무, 하나는 모든 나무. 그걸 봐야만 모든 나무가 나중에 골고다 십자가를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가고 나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다 있대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가 맺힌대. 그죠? 계속에는 천사당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가 보여줬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그 강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소성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은요, 역시 강과 생명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는 있고 요한에 빠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빼에츠 핫다드 토부 빠라. 이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없다는 거죠. 빼에츠 핫다드 토부 빠라. 이 말은요, 이게 결론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시험이 없는 완전하고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는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은 서로는 완성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론인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는데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혼인을 맺는다고 하죠. 아니 참 이상하죠. 창세기 20장 5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지 여자라 칭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치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보다 부러워하지 않으라. 이거 제가 어제서 잠깐 말씀드렸죠. 골방기도가 뭐냐, 골방기도. 그죠?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나를 둘로 만들어요. 그 결혼을 보로 하나를 만들어. 이것이요, 성경에 무지하게 중요한 우리에게 좀 교훈입니다. 하나가 둘 됐다가 도로 하나 만들면 뭐죠?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결혼이고 이게 연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잘 못 판단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되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몸이 한 몸 됐을 때 그때가 연합이고 결혼이고 한계예요. 근데 둘이 떨어지면 너는 누구 나는 나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몸 된 상태, 지금 물총 쏘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결혼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지 않으냐. 말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하고 나하고 한 몸 됐을 때 그것이 몇 시간 되느냐. 그걸 강조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아내와 연합, 빼다바크 베이시토, 연합이라는 단어가요. 빼다바크는 달라붙다, 함께 또는 가까이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시토, 아내인데 이미 열매가 맺어진 걸 베이시토, 이시토가 돼요. 마지막 틀려져 씨가 맺어진 거, 씨가. 남자가요, 여자한테 물총 쏟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고 그의 아내. 이게, 빼다바크 베이스토리는 그 여자 아내. 그 얘기예요. 그죠? 둘이 한 몸이 그래야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나요? 아담은 인류 시초죠. 그가 최초 인간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있었나요? 그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에 갑자기 부모라는 단어가 나올 것까요? 그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결혼이라는 묘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힘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그래야 너무 하나가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시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시는 신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천국에는 있지 않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연합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는 신부가 벌거벗고 있죠. 근데 25절 보면 신부라는 개념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마이테부 세넴 아로밈 하아담 베이시토 에로 이때 뽀사시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마이테부 세넴 아로밈 하아담 베이시토 에로 이때 뽀사시오. 여기서요, 세넴은 두 사람 반복하다 얘기예요. 아로밈 벌거벗은 것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으로 결론을 가볼까요? 요한으로 19장 7절로 9절 가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장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니까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신부가 뭘 입고 있죠? 잘 보고 나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죠. 이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목소리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페레스도 파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두는 비밀, 이걸 하나하나 캐가는데 이거는 눈물, 콧물 번복되고 이마에 땀이 나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설명 뭐래요? 페레스토라 창세기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창세기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0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과장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설명했죠.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전부 다 통달해가지고 신약에다 이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약식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된 예수를 만나죠. 부활된 예수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어디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뭘 공부했을까요? 그때 신약이 있었습니까? 가가지고 3년 동안 구약을 전체 공부를 한 거예요. 전부 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하나님과 나오고 대면하고 대질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매번 돌아오는 분 만나죠.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요. 맨날 베드로를 만나요. 왜 만나죠 베드로를? 베드로 아저씨,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잖아. 그죠? 그 얘기 좀 해봐. 그래 며칠 동안? 보름 동안 앉아가지고 토론해 토론. 그죠?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부활된 예수, 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잖아. 얘기 좀 해줘봐. 전부 다 보름 동안 되니까 그 예수가 똑같은 예수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죠? 갈라디아 쓰면서 갈라디아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나는 십자가를 못 치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하죠? 땅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굴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달해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러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노모스, 그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모세의 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노모스요. 그러니까 이어를 달리 번역하면요 바로 모세의 책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을 모세의 오경은 저는 바로 모세가 확실하죠. 그죠? 요한복음 5장 4절이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5절이니까 모세가 기록해야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제가요 작년 한 해 동안 목회자 시임을 하면서요 목사님들에게 이 참고자로 만들어진 게 이만큼 그죠? 이만큼 작년 일돈 참고자로 다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얼마 이게죠? 이게요 보통 옛날에 써먹을 때는 300명 400명 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2번 하는데 30명 300명 안 오잖아요. 근데 작년 동안 내준 게요 이만큼을 만들어요. 참고자로 만들어요. 참고자로 그죠? 이게 그냥 줬겠어요? 이 복사비가 얼마겠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해서 다 나가면서 뭐 한다고요? 제가 목회합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대로 목회하라고요.
이렇게 열정을 통해서 자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갖다가 정말 댓글 만들어야 돼요. 이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또 세상의 죄의 기원, 구속에 대한 약속 기원,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기원, 국가의 기원, 히브리 민족의 기원, 여러 가지죠. 이걸 다 뭐하다요? 이신칭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되게 아주 명료하게 명쾌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더 쉽게 보여줘. 창세기는 창타심언이다. 그리고 바로 아이야요다. 시라고는 시라기에서 선받치는 이런 식이거든요. 엄청 쉬워요. 제가 창세기를 전체 한눈에 동그랗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죠. 2장이 인간 창조죠. 3장이 먹으면 청령 죽이라 했어요. 4장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이죠. 5장이 족보예요. 6장이 홍수에 다 죽지요. 7장이 다 죽지요. 8장이 땅 회복되죠. 9장이 무지개 언약이죠. 10장이 족보고 11장이 족보예요. 이걸 잘 보세요. 잘 좀. 5장 족보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죠. 연결되죠. 이게 10장이 족보, 11장 족보, 이게 뭐죠? 이것이 뭐가 만들어요? 십자가가 만들어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만들죠. 요게 휘장이라고 볼 수 있죠. 휘장, 그죠? 볼 수 있죠. 근데 1장, 2장 다 보이고, 니꼴로. 창조, 죽으라 죽고, 다 니꼴이죠. 이렇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다 하면 금방 뿅하게 예치가 되겠죠. 이렇게 성경은요, 아주 쉽게 이해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만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옛날에요, 제가 한자 쓰면 때 경산에 있는 최 목사님, 또 어디 있는 목사님 수십 명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제 도표지까지도 당연 요구하는데 참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 몇 개 아니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려면 만들어 쓰세요. 제가 지조권을요, 한 번도 지조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제 책을 송두리째 그냥 이용해서 책 썼는데, 지조권 하고 나면요, 그거 100% 그냥 소속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몇 개 아니잖아요. 다 봐주는데, 목사님들 도표 만들고 복사해가지고요, 뿌리세요. 내가 주정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뭐냐, 왜 이걸 하냐면요, 제가 보는 성경은요, 5가지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성경은요, 반드시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걸 제가 평생 82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한결같이 외쳐내네요. 성경을 모두 전할 때 반드시 뿌리 부분, 나무, 가지,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제 책을 만들 때도 반드시 5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의 뿌리 부분, 이건 나무 부분, 요 가지가 뻗어가야 꽃이 펴고 열매 맺는 거다. 마지막 시대의 결론 열매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아이야요는 좀 더 이따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요, 이제 빛이 있어라. 여러분, 빛이 있어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와 오늘 그래서 성경 좀 말씀드렸고, 내일 이제 빛이 있어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